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좀 행복하고 영원히 기쁜 그런 세계가 없는가,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마음이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상향으로 나오고 16세기에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아무리 찾아봐야 그런 곳은 없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무릉도원이죠.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사람들이 100살이 어른아이고 천년까지 사는 그런 행복의 그런 이상향. 그곳에는 시험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토머스 모어에 의하면 일은 합니다. 6시간 노동하면 18시간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다는 것이 일찌감치 그렇게 16세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원래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 오면 그러한 세상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그래서 그 천년에는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마귀입니다. 가장 큰 원수하면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을 그렇게 미움의 존재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한 것은 인간의 교만을 촉발시킨 마귀죠. 옛 뱀, 용. 그 마귀가 1000년 동안 묶여져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는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고 질병과 고통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는 천년이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믿어서 천국 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기간은 천년이고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런 왕국이다. 세상에서 지도자가 훌륭해야 그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지도자를 사람들은 꿈꾸죠. 그래서 중국에는 요순 시절의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다. 그래서 요순 시절에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안 했어요. 요임금은 순에게 하고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가장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 그때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 모든 삶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유대인들도 약소민족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그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서러움을 많이 겪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왕국 시대, 한 400년 동안 왕국이 계속된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나라를 사실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비탄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적군의 침입이나 온갖 박해 그런 것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전개될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갑질하는 것도 없고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억압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공의와 진실이 가득한 그런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700년 그런 무렵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서 풍전등화의 그런 속에서 이사야가 활동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속에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이상적인 왕이 정의와 진실로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것이 그건 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날 세계는 양육강식의 시대죠. 그래서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시대고 약한 자는 짓밟히고 서러움을 당하는 그 시대인데 이리와 양이 함께 어울리고 사자가 풀을 뜯고 하나님께서 사자가 이제 고기 안 먹어도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뭐 특별한 그런 그 변화를 주셨겠죠. 그런 세계, 그런 이상의 세계를 이제 꿈꾸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상의 세계가 언제 다가오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이제 복음이 증거하고 2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 시달려 갔는데 그 넣을 시간을 언제 이 천년왕국 시계를 언제 넣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종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 된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어떤 중간에 1000년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천년왕국이 계속되는 그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그리고 재림이 됐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는데 새삼 천년왕국이 시작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그 끝에 마지막 심판이 다가와서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 마지막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어느 때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것인지 천년왕국 후에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20장의 그런 그 천년왕국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년이 5번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여해서 이게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천년에 나오는데 20장 앞에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9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거짓 선지자 몽땅 잡혀서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패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최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그 모든 것이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삼총사 중에 두 존재는, 두 마리는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 남은 사탄, 용, 뱀은 2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붙잡혀서 이제 1000년 동안 무제경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전에 하늘과 땅에 간데 없고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 11절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사이에 있는 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항상 시간적인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복음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것이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것이 후천년설. 이 용어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이 후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면 세상이 좋아져야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세상이 더 밝아지고 깨끗해져야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면 황금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임 명령을 주셨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 죄악된 사회가 정의 사회로 바뀌고 점점 더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변하다 보면 황금 시대가 다가오고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런 꿈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그 당시에 가장 이성적인 국가로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대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이 그런 코가 꺾였어요. 이성으로 유토피아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AI로 유토피아가 건설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장기 이식하고 기계 심장을 넣고 온갖 그런 컴퓨터에다가 우리 손을 딱 연결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다 우리 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 신경망과 이 전파의 그런 망을 연결시키는 지금 그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 딱 대면 거기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다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AI 기계인간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 유토피아가 안 오죠. 그러나 마지막 남은 유토피아는 종교적 유토피아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과 뜻과 생활이 변하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은 종말이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악이 더 악하게 그 발악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디모데 후서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온갖 그 나쁘고 마귀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 더 난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황금시대 후천년설의 황금시대하고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하고 일치를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마지막 종말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딱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그 끝 무렵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때가 이제 끝이 되죠. 그러나 그때는 황금시대가 아니라 배교와 온갖 재앙이 난무하는 시대로 성경에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오늘날에 있어서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지고 이 왕국의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그런 심판 때 악과 더불어 이 세상이 더 헝클어지고 어지러울 것에 사람들이 대비하는 그런 신앙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쇠퇴함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런 그 유력한 설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그런 문자적인 그런 왕국은 없고 다만 그것은 비유요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오늘날도 그런 천년왕국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기간이 짧은 기간이 천년왕국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상당히 그 가르침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쨌든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일치합니다. 일치해서 같은데 다만 천년이라는 그 같은 문자적인 기간을 무천년설에는 특별히 더 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천년설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좀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 기간 동안 통치한다는 그런 그 일정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금 들으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심판받을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가르침이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형벌받아서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우리가 이 내용을 그야말로 상세하게 하나씩 살피지 않으니까 그 지금 듣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안 믿고 악한 자들은 형벌해서 그야말로 불못에 던져놓고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있을 시간이 없죠. 그죠? 그것을 인하여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거나 먼저 그 천국 가서 땅에서 지금 그 몸은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언제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은 20장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고, 이때 그 심판 때 부활하는 사람은 두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복음서의 다른 데를 보면 이 첫 번째 믿는 자들의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인 안 믿는 자의 부활이 한꺼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렵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이건 첫 번째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게 동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동시에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믿는 사람이 첫째 부활을 하는 것이 천년왕국 처음 시기에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두 번째로 부활하는 이 천년 기간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천년설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기다릴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끝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나 이 무천년설은 그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것이, 성경에 이 천년왕국의 내용이 20장에만 있어요. 20장에. 복음서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있을 거면 어련히 말씀하셨겠느냐. 그러나 복음서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을 가지고는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것이 약하고,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인 거예요. 무천년왕국설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서나 그런 거에 없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성경은 1.1핵이라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나와도 그것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천년왕국을 없다 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용, 옛뱀, 마귀를 결박해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그 시기가 진행되는데, 이 내용을 빼버려야 돼요. 무천년설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쭉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재림하면서 심판이 돼가지고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어느 때 마귀가 묶임을 당합니까? 마귀가 그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뭐 1000년을 갇혀있든지 1년을 갇혀있든지 갇혀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사탄이 결박당해서 갇혀있을 그런 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귀중한 가르침을 널리 받아들이고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천년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 마귀가 묶임을 받았냐? 오늘날 교회 시대에 마귀가 묶임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죄를 덜 지어야죠. 귀신들의 활동이 끊어졌는데 사람들이 귀신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억압이라든지 고통에서 벗어나야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그런 활동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더 크면 커졌지 줄어들지를 않아요. 사탄이 묶여서 결박당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에는 이런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천년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무천년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이 장로교의 그런 그 어거스틴도 주장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장로교회의 그런 그 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차이니까 뭐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 약점이 없느냐? 그것도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주장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제일 약점이 많고 무천년설도 약점이 있고 전천년설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전천년설이 그래도 약점이 제일 적고 유력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크고 흰 백보자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종말로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역사적인 전개가 뚜렷하게 이 전천년설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새 시대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까지 끊임없이 듣던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듣던 가르침이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지금 구약 시대에 그 전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 시대에 우리가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은 성령 시대, 교회사의 시대가 되는데, 이 교회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서는 원수가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어요. 그럼으로써 알곡도 익어가고 가라지도, 그러니까 선도 강화되고 악도 여전히 증가되는 거예요.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가 자라고 불신한 그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후에 마귀가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마귀 세력이 없으니까 이 땅에는 평화의 세계가 다가오죠.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이 교회사의 여러 교부들이나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 그 예수님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 그건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속사도, 교부들,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그 주교를 했는데,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의 그런 중요한 그 인물들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폴리캅의 그런 같은 동시대 인물로서 파피아스가 있는데, 이 파피아스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순교자 저스틴 마터가 있는데, 이 순교자 저스틴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천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고 그것을 설교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 제자들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이 전천년설의 그런 것들이 어거스틴 이후로 약화돼서 무천년설로 이제 바뀌고, 여전히 전천년설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계 교회사의 두 가지 흐름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에서의 그 청교도 신앙이 들어옴과 아울러 세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천년설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그런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즈음에 환란이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한 이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에, 그 7년, 지상에는 7년의 대환란이 있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재림, 공중 재림할 때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서 공중에서 있어요. 이 지상에서는 환란이 있고,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갔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름처럼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때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그런 백성들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참 그래가지고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이 전천년설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천년설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누고, 그 사이에 이 지상에는 환란이 있고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 거기는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 두 개로 7년 동안 나누어서 하지 않고 이걸 하나로 딱 붙여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니까 휴거도 그때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 이 사이에 없어요. 이 지상에는 환란이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믿는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은 똑같은데, 세대론적 전천년술은 7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휴거돼서 올라감으로써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설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환란을 통과하고 싶어요? 안 통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특별히 장로교 합동 측에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크리스찬도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디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서 이 지상에 환란 받을 때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해서 우리는 손들고 올라가. 그것은 세대론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선명히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도 상당한 교회가 그것을 또한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설은 어느 것이 정설입니까? 어느 것이 정설인지 한 가지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오시거나 환란 전에 오시거나 하는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기가 올라가기를 바랄 뿐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환란을 통과할 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죠. 깨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죠. 마지막의 어떤 때가 다가오더라도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이왕 죽을 바에 그냥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탐욕과 죄악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유혹에 휩싸이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데 이 세상의 그런 쾌락과 방탕과 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원수의 속삭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건 안 하건 간에 신앙의 근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 자세는 하나님이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킵니까? 그 구체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다 지킨다고 그래요. 그럼 십계명 지켰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 물론 구약의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날과 물질과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면에 있어서 충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계명에 어근 그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서 일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고하심에 귀를 막으면 그때부터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종말에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붙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에 합당한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럼 환난을 통과하거나 환난 전에 올라가거나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입장은 환난 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대론적 전천년설의 그런 입장이고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이고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는 무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어요. 성경은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내가 여기에서 한 그 모든 말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은즉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기름 준비를 한 것이고, 그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은즉 어떠한 마귀와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의 환난과 재앙 가운데 질병이 다가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고, 믿음을 견고해서 나아가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괜찮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깨어서 지키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환난 때에도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즉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환난을 통과 안 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고,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상급이 있으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환난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그 하늘에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지금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하여 수없이 연구된 것을 제가 3가지로 지금 요약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그 전천년설도 환난을 통과한다, 안 통과한다는 그런 것은 나눠진 것을 얘기했는데, 2000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인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와서 내가 그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하나 진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코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깨어있고 계명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주님의 품에 들어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